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이 성경에서 가장 잘 정의를 하고 있어요.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의 본질은 무엇이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믿음은 크게 세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 또 하나는 자연적인 믿음. 그렇죠? 아침이 오면 해가 뜨죠. 아침에 해가 뜬다는 사실을 안 믿는 사람은 없어요. 아침에 해가 떠요. 이건 그냥 자연적인 믿음이죠, 이거는. 그리고 내가 내 자신으로 주관적으로 믿는 그것은 어제 뭐라 그랬어요? 신념이다. 자기 확신이다. 분명히 성경적인 믿음은 뭐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바라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 소망입니다. 소망. 이 소망이 없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죠. 그리고 거기 보면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다. 실상이란 말은 현실입니다. 현실.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것들, 내가 소망하는 것들을 현실화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게 믿음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건 미래를 바라보는 미래지향적이다. 그런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에 가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리고 나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으로 가는 자는 그랬어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믿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만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불교인들도 믿음을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6절에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가장 전제 조건이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제해야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는 것은 그 성경적 믿음이 아니고요. 자연적 믿음이거나 아니면 자기 신념이에요. 자기 신념. 내가 확신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으면 그건 자기 신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아요. 이 신앙인들 가운데도 자기 신념, 주관적인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니까 허황된 일들을 많이 해요. 그런 걸 참 많이 봅니다. 제가 이게 오랫동안 목회했잖아요. 목회 현장에서 성도들이 그걸 믿음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믿음이 아니었고 자기 신념이었다. 왜 그러죠? 하나님에 대한 전제가 없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전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 뒤에 보면 자기를 찾는 자들,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상이란 말은 보상인데요. 우리가 믿고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현실화하는 것, 현실로 바꿔줄 것에 대한 확신이 내게 있어야 돼요. 확신. 제자들이 왜 흔들렸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던 거예요. 믿음이. 예수님이 배 안에 타고 계시는데도 그들은 계속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전제적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도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지만 그런 경우가 많을 수 있다. 한번 우리가 믿음을 다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이 사람들이 누구죠? 어제 말했던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런 분들이에요. 믿음의 조상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노라 증거하였다. 14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냈다. 15절,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16절 저희가 이제는 무슨 본향? 더 나은 본향을 그들은 사모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13절에 보면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를,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 말은 약속이 지금 자신들이 원하는 시간에 현실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존재를 하고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 그 약속은 믿을 수도 없고 믿음이 성립될 수가 없죠.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적인 믿음이 성립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렸잖아요. 물론 인간적 인간이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주춤주춤 하기로 했어요. 간혹 가다가 그냥 자기 종을 후사로 삼는다고 그런 소리도 했고, 또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뭐 그런 약간의 주춤거리나 약간 이렇게 울퉁불퉁한 그런 부분도 있긴 했으나, 그는 그때그때마다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신뢰했어요. 신뢰. 그리고 끝까지 인내한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한두 번 이렇게 주춤주춤한 것은 있긴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거예요. 그리고 몇 년을 기다렸어요? 25년.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인내가 반드시 동반됩니다.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분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아브라함이 25년을 인내했다는 것은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분을 약속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13절을 다시 보면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끝까지 바라봤다. 거기서 보면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나그네와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그렇게 살았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확신한 거죠. 더 나은 본향이 뭐죠? 미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 말씀하는 것이 뭐냐? 믿음은 항상 미래지향적이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미래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거를 현실화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현실에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믿고 나가는 것이다. 좀 어려운 얘기죠.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과학, 지식, 논리, 이론 이런 것과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과학적으로 보면 안 맞아요. 안 맞아. 전혀. 논리적으로 봐도 이게 앞뒤가 잘 안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임재를, 그분의 존재를,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고 확신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처럼 현실화하면서 그분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이죠. 미래지향적. 아브라함도 미래지향적이죠.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실 거라고 하는, 내 시간과는 차이가 있지만 그분의 시간에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미래지향적인 것이 있다. 거기 또 보세요. 17절에 이분들의 믿음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이다. 그 말은 소망이란 뜻입니다. 소망. 17절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창세기 말씀이죠. 독자 이삭을 드려라.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몸에서 날 씨가 너의 후사가 되는데 그로 인해서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리고 하늘의 별들처럼 내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그런데 그 독자 하나 있는데 그거 번제물로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계산으로 하면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드릴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신뢰하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 뒤에 보세요. 뭐라고 그랬냐면 18절 시작.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였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죽여서 번제물로 드려도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실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이건 초현실적이고 초인간적이고 초자연적인 믿음이죠. 아브라함을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현실로 보면, 인간의 계산으로 보면, 인간의 논리로 보면, 자신의 이치로 보면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내 몸에서 날씨 이삭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후손들이 생기리라고 그랬는데 아니 이삭을 죽여보세요. 그러면 대가 끊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거를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전제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인다 해도 이삭을 죽인다 해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히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삭을 다시 살려서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퍼뜨릴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약속을 믿은 거예요. 약속.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기본이 되지 않는 믿음은요 흔들려요. 약속을 붙들지 않는 믿음은 흔들립니다. 우리가 금방 찬송했잖아요. 399장 약속 믿고 굳게 서, 약속 믿고 굳게 서. 그러니까 약속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기본이 되지 않는 믿음은 자기 신념에 빠질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씀하는 거는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말씀이 기본이 되지 않는 믿음은 그 사정없이 흔들립니다.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아멘. 그 미래지향적이다. 그 말은 소망이고 아브라함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약속을 붙들었다. 내가 이삭을 죽여서 드려도 하나님이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은 거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은 거다.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이삭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축복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후손들을 축복했겠습니까?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축복하면 그들의 미래, 그게 또 미래지향적이죠. 예,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축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전제한 미래지향적인 확신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조금 어떤 때 보면 일반인들과 좀 다른 면이 있어요. 다른 면이. 예. 나그네 같은 세상을 살고 우리가 비록 이렇게 이 세상에서는 외국인 같이 그렇게 살지만 우리에겐 항상 하나님을 전제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는 것은 허황된 꿈이라고 그랬죠. 예. 하나님을 전제하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항상 미래지향적인 소망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요, 믿음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예, 지금 아무리 소망이 없어 보여도요, 인간적으로 볼 때 소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을 전제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그 약속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얘기 한 번 더 하려고 그러는데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참고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가 믿음의 부모들은 어떻게 자녀를 위해서 인도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가이드 역할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애들 그냥 뭐 좋은 음식 사주고 용돈 주고 좋은 학원 보내는 게 부모 역할이 아니에요. 물론 그건 기본적으로 하는 거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잘 가이드해야 되는 거예요. 가이드해야 되는 거예요. 예, 총신대 담임 선생님이 깜짝 놀랐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래요. 놀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제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어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의 현실로 보이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에?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소망, 믿음은 항상 소망이 동반되는 것이고요. 믿음은 항상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동반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말씀이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내 황진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가, 이삭은 어떻게 했는가, 요셉은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쭉 다 나오잖아요. 이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항상 미래지향적인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란다고 하는 것은 소망이에요. 소망. 소망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고 믿음이 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전제하기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거죠. 가만히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지만요, 거의 많은 경우에 보면 우리 경험으로 살아요. 계산기.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계산기를 내려놔야 된다니까요. 계산기. 1 플러스 1은 2. 하나님이 하시면 2가 될 수도 있고요. 이게 100이 될 수도 있고 1 플러스 1이 2가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고 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황된,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는 것은 허황된 거지만 하나님을 전제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또 그분의 말씀을 기본으로 한 것은 항상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가온다.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들의 실상이다. 아브라함에게도 소망이 있었어요. 이삭에게도 소망이 있었어요. 야곱에게도 소망이 있었습니다. 요셉에게도 소망이 있었습니다. 소망이 살아난다는 것은 믿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절망하고 있어요.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내 믿음이 지금 점점 하강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점점 살아나기 시작하면 소망도 살아나고 소망이 살아나면 믿음도 살아나고 이게 같이 동반되는 것이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한번 잘 이렇게 다듬어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이렇게 다듬어야 돼요. 다듬어 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을 들어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다듬어지면 어느 순간에 성경적인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이 작품이 하나가 나와요. 우리의 믿음으로 오늘도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수십 번, 수백 번 들은 말씀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믿음을 잘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으로 다듬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때로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우울하고 슬퍼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우리가 스스로를 합리화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서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야곱 그리고 요셉의 믿음, 우리 조상들의 그 믿음을 우리가 바라보고 점검하고 배워가면서 우리의 믿음도 잘 다듬어져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약속을 붙들고 날마다 우리의 인생 요정 가운데 우리 믿음의 작품들이 하나씩 열매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 믿음의 섬김, 믿음의 삶, 모든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믿음의 열매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 가운데도 믿음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다듬어져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믿음에 근접해 나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